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붓다이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원빈 스님 지음 휴출판사에서 출간한 나를 더 나답게입니다. 가깝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나만의 맞춤 행복법. 매일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감정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지만 매번 그 선택에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선택 뒤에 찾아오는 번뇌와 후회, 집착이 마음을 고통으로 물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설프고 모자라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원빈 스님은 완벽한 선택이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더 잘 알고 내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이 좀 더 가뿐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어차피 늘 처음이고 낯선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찾아가다 보면 온전한 내 마음을 얻게 됩니다. 나를 더 나답게는 내 마음과 가까워지고 나답게 살고 싶은 청년들에게 건네는 원빈 스님의 행복 강의입니다. 연애, 공부, 취업, 끝나지 않은 진로 고민 등 걱정거리가 한가득인 청년들에게 온전히 나다운 삶, 어른의 마음으로 사는 법을 전하며 마음의 안식과 명상,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공덕의 장고를 높이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행에 개인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원인으로서 이 통장에 입금되고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경험이 결과로서 출금됩니다. 이 은행이 지키는 원칙 중 하나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선한 행위를 입금하면 행복이 나오고 악한 행위를 입금하면 고통이 출금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과 경험을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통장의 선업 잔고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선업의 잔고를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공덕, 복덕이라고 부릅니다. 덕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선업의 기록인 공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싶어도 참 애매합니다. 시중은행 통장처럼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신 공덕부자들이 특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 구분법. 공덕이 있는 사람은 첫째, 즐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복되는 지겨운 일도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면할 때 누군가는 질색하며 싫어하고 누군가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고 말하며 누군가는 그저 즐길 뿐입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는 공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공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 즐기는 힘 때문입니다.
공덕이 있는 사람은 둘째, 자유롭습니다. 외부가 아닌 과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재단합니다. 그러다 결국 과거에 침범당하고 지배당하죠. 선택의 순간에 과거의 망령이 발목을 잡아 용기를 내지 못한 기억이 있진 않나요? 공덕이 있는 이는 이런 순간에 자유롭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공덕이 있는 사람은 셋째, 주변에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을 즐기는 강렬한 힘을 지녔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돕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은혜로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덕이 있는 이들은 보답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모두 온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구석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을 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훌륭한 점을 지녔고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은 존재 자체로도 이미 귀하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관계 개선이라는 매우 실용적인 이익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록 아첨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불교 경전 묘법 연화경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보살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관세음보살, 병든 이를 고치는 야광보살. 이런 위대한 능력을 지닌 보살들 사이에 매우 평범한 보살이 있습니다.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이 보살은 특이한 행동 한 가지를 실천합니다. 그건 누구를 만나든 결코 그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자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 행동 하나로 상불경 보살은 모든 존재의 소원을 듣고 이루어주는 관세음 보살만큼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모든 존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인 불성을 바라봅니다. 그는 눈앞의 존재가 현재 갖춘 모습, 수준, 직업, 잘잘못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겉껍질과 무관한 내부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잘못을 범하는 최하의 존재부터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를 성취한 최상의 존재까지 변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만을 봅니다. 그 가능성만으로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마술사 하워드 서스톤이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 질문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술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마술사가 된 이유는 누구보다
대중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맛을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질문자는 마술사의 평범한 대답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 나서본 사람이라면 그의 답에 크게 공감할 것입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따스함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 따스함을 싫어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른이 되는 공부. 성인은 사람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 됐다는 거죠. 아이는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 두 가지 직립보행을 해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육체의 직립보행입니다. 갓난아기는 몸을 뒤집고 기어 다니다 몸의 근육이 자라면 땅을 딛고 직립을 시도합니다. 아이는 숱하게 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직립보행에 성공하기까지는 수천 번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무수한 실패를 딛고 지금 두 다리로 선 것입니다. 아이의 육체가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이 균형이 맞을 때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은 다행히 좋은 조건에서 육체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성장이 육체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괴리는 어른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을 성장시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역시 먹고, 놀고, 자는 것입니다. 정신의 먹이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못해 애정 결핍 상태로 자라난 어른들은 어른 아이가 됩니다. 정신의 놀이는 온전한 성인들의 사유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나 선배와의 대화도 좋습니다. 인문 철학, 종교, 과학 등 인류의 문화유산을 읽고 외워도 좋습니다. 이런 사유 놀이는 정신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정신의 잠은 명상을 통한 휴식입니다. 육체가 끝없이 움직일 수 없듯 정신의 힘도 고갈됩니다. 명상은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줄이거나 멈추게 하여 정신의 힘을 회복시켜 줍니다. 정신이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받고 사유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세 가지 공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나 직립보행하기에 이릅니다.